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무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상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불교 미술 공부하고 있는데 좀 재미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요 책 54페이지, 요 책 54페이지 밑에서 있잖아요. 7째 줄 보면, 불상의 각 부부 명칭. 우리 불상이 있으면 각 부부마다 명칭이 있거든요.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제 불상 인어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를 들어서 있잖아. 아는 친구라든가, 아는 가족들, 지인들하고 절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불상 보고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좀 돼야 됩니다. 우리 불자 같으면. 기본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부처님 같은 경우에 머리가 있잖아. 이게 꼬불꼬불한 걸 그걸 뭐라 하나? 그건 나발이야. 나발 있잖아. 그죠? 비단 나자에다가 트럭 발자. 머리가 좀 꼬불꼬불한 라면머리처럼 생겼다가 나발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부처님 머리 위에 있잖아요. 머리가 좀 볼록하게 상투처럼 볼록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왜 저런다? 저걸 갖다 뭐라 부르노? 이렇게 하면 육개. 우리 고기 육자에다가 상투개자거든요.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걸 갖다 육개라고 하고. 부처님 목 밑에 이게 줄이 지금 3개 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삼도라고 하거든, 삼도. 예, 삼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양미간 안에, 앞에 고기가 뭡니까? 우리 보통 보면 다이아몬드가 구슬 하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백호라고 하잖아. 백호상이라고 하잖아, 백호. 야, 이런 것도 기본 ABC는 알아야 돼. 이거 불자 같으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저걸 다른 비불자가 아니면 친구라든가 있잖아요. 가족 중에 묻는데, 절에 있잖아. 수십 년 다니다 가면서도. 그거 하나 대답 못 한다 하면 진짜 1등 불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천천히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오늘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우리 책, 혹시 요 책 가지고 있으면 50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자, 불상이 생기게 된 유래. 예, 연원. 요거 한번 같이 공부합시다. 3. 불상해화의 구체성. 불상이란 부처님의 존상을 갖다 뜻합니다. 우리 불상 갈 때 있잖아요. 부처님의 존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좁은 의미로는 부처님 존상만 이야기하는데, 좀 해놨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진리를 깨닫고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부처님의 형상만을 의미하지만, 부처님 형상만 말할 보통 불상 갈 때는 부처님 형상만, 부처님 상만 이야기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부처님 불상은 물론이고 사찰에서 봉헌하고 있는 각종 보살상이라든가 난상 및 불교의 수호신인 신중상 등도 모두 포함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불상만, 부처님 상만 얘기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보살상, 난상 있잖아요. 신중상 등도 있잖아요. 전부 다 불상으로 있잖아. 그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51페이지 제일 위에 줄 있잖아. 3-1. 불상의 연원입니다. 불상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느냐. 이게 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거 진짜 공부할 만해요. 자. 1. 경전의 근거. 경전에서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니까 경전에 나와 있어. 불상이 어떻게 탄생됐느냐. 경전의 근거입니다. 불상 조성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가 경전이 정일아함경 권 28, 대방편 불본경 권 3, 관불삼매 해경 권 6, 그 다음에 불설 대성 조상 공덕경 권 6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불상 조성에 대한 유래라 할까, 연원이라 할까, 그 다음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불상 조성됐냐. 또 경전에 전부 다 근거가 있어. 우리가 대충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뭐든지. 그렇지. 근거에 우리,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는 항상 부처님 얘기를 할 때는 경전에 있는 얘기를 해야 돼.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경전이 어떻게 탄생됐느냐. 탄생 유래입니다. 그지? 자,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은 지 7일 만에 돌아가셔서 도리철이라는 하늘나라에 태어났습니다. 부처님 어머니 이름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정반왕, 수도단하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마야 부인 아닙니까? 마야 부인이었나? 한테 이제 부처님이 이제 탄생이 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낳기 전에 보통 보면 인도의 풍습이 그렇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아기를 놓을 때는 자기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제 부처님 있잖아. 카필라 성에서, 카필라 궁에서 자기 부처님 옛날에 살던 데 있잖아요. 카필라 궁에서 이제 자기 외갓집이 어디냐면 콜리성인데, 카필라 성에서 콜리성으로 가다가,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갑자기 뭐 산기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있잖아. 아기를 낳게 됐답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그때 이제 천막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아기를 낳을 때 있잖아. 무수 나무를 갖다 잡고, 없을 무자, 근심 무자에도 나무 숫자 써가지고, 근심이 없는 나무. 처음에는 그것도 나무 이름도 다른 나무 이름이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걱정 근심 없이 아기를 낳았다 해서 무슨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보리수 있잖아요. 보리수 그것도 필바라수로 가는데, 처음에는 그 보리수가 아닙니다. 부처님 깨닫고 나니까 그게 나무가 있잖아. 필바라수가 지금 만난 보리수라 이름이 바뀌었지. 그것처럼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무슨 나무를 잡고 있잖아. 아기를 놓고 나서 그때 부처님 만난 어머니 연세가 그때 40대 중반이가 그렇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난산을 어렵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 놓고 나서 산후조리가 잘못됐는가 어떻든 간에 7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은 지 7일 만에 돌아가셔서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태어났습니다.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은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기원정사를 떠나서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으로 올라가 어머니를 예경하고 법을 설했습니다. 그래도 있잖아.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줬으니까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있잖아요. 그지? 도리천에 올라갔습니다. 참네. 그 후 부처님은 천인들을 위해서, 어머니부터 이제 제도를 하고 천인들을 위해서 석 달 동안 이제 더 머물러 법을 설하셨는데, 지상에서는 부처님 계신 곳을 알지 못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엄마 제도하러 간다고 올라갈 때, 제자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든가 하면 되겠는데, 말도 안 하고 올라가서 그러는가, 큰 소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거 참네. 와, 그러는 모르겠다, 그죠? 참네. 부처님도 참. 그래서 제자 아나율 그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가, 천안이 이제 있고 하니까,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한테 이제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이, 같은 동료들이, 같은 스님들이 아나율 존자한테, 당신이 천안통을 갖고 있으니까 부처님 어디 계신가 한번 찾아보라 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제자 아나율 존자가 천안으로 살피시어 이를 대중에게 알리니, 자기가 딱 보니 지금 성함을 부처님께서 천안통이 있으니까 지금 도리천에서 지금 어머니 제도하고 나서 도리천에 그 천인들을 갖다 지금 제도하고 있다는 걸 갖다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대중들에게 알리니 코살라구의 우전하는 부처님을 흠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부처님 모습을 만들고자 생각했습니다. 이 우전한 거 참 불심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매일 그 부처님 찡겨냈는 거 어쨌든 간에 부처님 자주 뵙고 하니까 석 달 동안 지금 지구상에는 없고 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부처님 상을 만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불상을 만들라고 생각했던 말입니다. 이에 참 이렇게 우전하게 참 하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지성이 감천이가 모르지만 하늘에 비수갈마천이 내려왔어. 하늘에 있는 비수갈마천이라고 하는 이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전단향으로 5척의 부처님을 갖다가 부처님 탄생일에 4월 초파일에 맞춰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5척하면 1척이 30cm입니까? 그러면 한 150cm 되나? 아담한 부처님 상을 갖다 조성을 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있잖아. 전단향으로 최고의
향 중에 최고 향이 전단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 이제 조성을 하였습니다. 우전항은 조석으로 이제 불상 이제 모셔놓으니까 이제 우전항은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향과 공양을 올리고 예배하며 진짜 부처님 전을 모셨습니다. 야, 참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죠? 시심이 어느덧 도리천에 계시던 부처님이 대범천왕, 제석천왕 4대 천왕의 호의를 받으며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만든 부처님에게 가셨는데 그 만들어진 불상이 부처님께 자리를 갖다가 내주었습니다. 자리를 양보했다 이 말. 어이구 뭐 참네. 그 전단향으로 있잖아 또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성어머니 부처님께서 있잖아 그 도리천에 계시다가 이제 그 다른 나라 천왕들하고 같이 이제 내려왔는데 그 불상이 나 자리를 갖다가 비켜줬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좀 뭐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우린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불상을 보고 내가 말세 중생을 제도하리라. 네가 있잖아 불상 내가 죽고 나서 있잖아 말세 말법 세대 말법 법말세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고 한나 증명하였습니다. 야 참네 참 이런 일도 있었다 그지? 그래 불상이 어떻게 조성이 됐나 불상이 유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불상이 이제 조성이 된 게 여기서도 나옵니다만도 부처님은 엄마가 있잖아 마야 부인이 부처님 낳고 나서 7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있잖아 어디로 가셨냐 하면 천상으로 갔어요. 천상 중에서도 도리천에 갔습니다. 유격천 중에서 도리천 있잖아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아시지?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욕계 6천 가잖아요. 예, 한문도 있잖아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색계 18천. 그 위에 무색계 있잖아요. 4천 있잖아요. 무색계 4천 중에서 제일 낸다 탑이 어디냐? 비상비비상처천. 들어보셨지? 기억도 안 납니까? 비상비비상처천까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가 있잖아 출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기가 비비상처천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비상비비상처천까지 올라가도 그것도 있잖아 육도야. 그것도 있잖아 하늘에 가면 하나 육도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영원한 있잖아 행복의 세계가 아니야. 거기도 언젠가 죽게 돼. 죽으면 또 다시 있잖아 뭐 천상에 태어나 죽으면 어디에 갈지 모릅니다. 지옥에 갈지 아니면 뭐 악에 갈지 아수라에 갈지 아니면 뭐 축생에 갈지 인간으로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잖아 이게 내 수행의 나 끝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다시 있잖아 수행을 시작하잖아요.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이제 도리천에 어머니를 제도하러 갔어. 그리고 나서 엄마부터 먼저 제도하고 나서 석 달 동안 도리천에 있는 천인들 있잖아요. 천신들을 다 제도를 하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 이제 갑자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없으니까 뭐 대소동이 일어났겠지. 그래가지고 천안제일 안하일 존자한테 막 옆에서 전부 다막 다른 제자리 아이고 참 천안제일 안하일 존자께서는 천안을 갖고 계시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지금 어디 가 계시는 거 한번 찾아보이소 관계로. 또 보니까 도리천에서 지금 천인들 제도하고 있는 걸 봤어. 그래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도리천에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좀 기다려보자 하니까 뭐 공부하니까 또 있잖아 우전왕이라고 그 당시에 코살라국에 우전왕이 막 하도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보고 싶어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닮아나서 불상을 좀 조성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제자들도 보고 싶다 자꾸 사니까 비수갈마천이 하늘에 있는 비수갈마천이 내려와 가지고 전단향으로 5척이나 되는 불상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상 탄생이라고 하는가 유래라고 하는가 일어났나 우리가 이런 내용도 좀 알아야 됩니다. 불상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세기 이후에 불상이 조성되었다고 어제가 아니고 한 달 전에 어떤 법사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이 책에 보니까 이 경전에 또 있는 얘기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엄마 마야 부인한테 제도하려고 도리천에 올라가 가지고 석 달 동안 이 지구상이 없어 가지고
그 코살라국에 우전왕 등한 그 제자들이 하다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이 뭐 그때 그래가지고 마음을 내가지고 불상을 조성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고 내 참네. 그래서 내 말도 못하겠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이고 좀 책을 좀 보고 이야기하는 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경전의 근거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자, 52페이지. 자, 위에서 셋째 줄 3-2입니다. 불상 조성의 연락 자료 근거. 불상 조성을 할 때는 뭐 또 전부 다 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1. 부처님 존엄성의 가시적 표현입니다. 부처님의 훌륭하고 언한 인격, 종교적 신비성에 감격한 당시 많은 제자들은 부처님과 전륜성왕에게만 나타나는 30 이상 80종호, 30 이상 80종호를 갖다가 상호라 합니다. 30 이상의 상하고 80종호의 호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상호. 딱 부처님 상호가 원만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상호가 30 이상 80종호에서 나왔습니다. 상호. 우리 상호가 부처님 얼굴이 뭐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상호가 원만하다. 상호가 원만하다 할 때 상호가 뭐냐면 30 이상의 상하고 있잖아요. 80종호의 호를 갖다가 따가지고 상호 합니다. 우리는 그래 부처님 얼굴이 한다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무식하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상호가 너무 원만해가지고 참 우리 감동을 줍니다. 뭐 신심을 갖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얼굴이 뭐 가면 진짜 못 배운 사람입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상호 할 때는 30 이상 80종호에 아까 상하고 호하고 따가서 상호를 한다. 30 이상 80종호란 부처님을 형상화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처님만이 진이 독특한 용모, 즉 특별한 상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즉 인간적인 모습의 부처님의 존엄성이 대진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직후 아시타 선인이 시타르타 아기 부처님의 관상을 갖다 살피시고 큰 깨달음을 이루리라고 예언했던 그 근거도 30 이상 80종호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탄생하고 나서 어떻든 간에 자기 엄마가 죽었던 간에 그때 정반왕이 또 세장가 들었잖아요. 누가하고 이제 결혼 왕비를 좀 맞이했냐면 마야 부인이 있잖아요. 동생이 누구냐 하면 여동생이 마하파자파티 교단미엘 있잖아요. 그때 인도의 또 풍습은 엄마가 죽으면 이모가 들어와서 살았답니다.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엄마가 죽고 나서 있잖아. 태자가 그때 한 돌 정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그 정반왕하고 이제 마하파자파티하고 이제 그때 왕궁에 아시타 선인을 갖다가 초대를 했어. 초대해가지고 우리 좀 관상 좀 봐달라고 어떡하니까 아시타 선인이 울었다 갑니까? 우니까 있잖아. 정반왕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한테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아시타 선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왕으로 만약에 있잖아요. 등극을 한다 하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해서 있잖아요. 그죠? 수행자가 된다 하면 언젠가 이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있잖아. 그 부처님 되는 거 전륜성왕 되는 걸 내가 못 보고 죽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웁니다. 우리 있잖아요. 왕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불상 조성에 관한 이야기는 아함경 제11권, 방광 대장엄경 제3권, 대지도론 제4권, 또 제89권, 대반야바라밀경 제381권에 나타나 있습니다. 불상 조성할 때 있잖아. 근거가 일어나는 경전에 근거를 두고 지금 조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30 이상의 중요한 부분들, 30 이상 80종호가 했는데 30 이상은 다 나타내지는 못하는 한 10개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30 이상은 대상이라고 하며 다음은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모습을 열거합니다. 첫 번째, 촉하 이륜상입니다. 촉하.
발족자 아래 하자에다가 이제 발 아래나 발바닥은 발 아래가 발바닥 아닙니까? 발바닥은 이륜상 두 개의 바퀴가 있는 모습이에요. 발바닥에 두 개의 바퀴가 있단다. 참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뭐 우리는 이렇게 또 뭐 믿어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장지상 긴장자 손가락 짓자입니다. 손가락이 상당히 좀 가늘고 길었답니다. 아, 이거 참 부처님이 금색상 몸이 하나 금색으로 된 몸에 막 금빛이 하나 번쩍번쩍 했는 모양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장광상 신체 주위에 신체 주위에 광채를 띠며 빛을 갖다 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막 몸에서 빛이 났답니다. 막 광명이 났답니다. 새박피상 피부가 얇고 세밀하여 연꽃 잎에 먼지나 물이 묻지 않는 것처럼 일체의 먼지나 더러운 것이 묻지 않는 모습입니다. 새박피상. 참 피부가 얇고 좀 부드러웠답니다. 자, 상신여 사자상입니다. 상신 위에 그래 상신 위상자다 몸신자 그리고 윗몸이 마치 않나 사자와 같이 않나 막 진짜 막 대단했답니다. 사자 모양으로 막 견원호상 어깨가 원만하고 풍만한 모습입니다. 어깨 견자 아닙니까, 그지? 그 다음에 팔 대설상입니다. 대설상 혀가 억수로 길었답니다. 혀가 길고 큰 모습, 혀를 빼면 얼굴 전체를 덮고 머리칼에 하나 일어나 입속에 넣으면 하나 차지 않는 모습입니다. 혀가 얼마나 길었던 거, 대설상, 우리 장광설이라고 하잖아요, 장광설. 넓고 긴 혀다. 이것도 장광설, 이것도 있잖아요, 뭐. 긴 장자에다가 장광. 장광설이가 광장설입니다. 광장설. 넓고 긴 혀입니다. 넓고. 얼마나 넓고 기냐 하면, 넓고 길어가지고, 부처님 혀를 갖다가 쑥 내밀면, 쑥 내밀면, 얼굴을 다 덮을 정도로 그렇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거짓말을 안 한다. 그게 장광설이 한다. 그런 뜻도 있다 하는 항상 진실한 말씀만 하시는 그런 어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계상. 정수리에 육개가 있는 모습. 아까 말씀드린 육개 있잖아요. 이거 머리 위에 좀 볼터가 있잖아요. 상투처럼 볼터가 튀어나온 모습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계상. 이마 정자에다가 있잖아요. 상투계자입니다. 이마에는, 머리 위에는 상투처럼 볼록 튀어나온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백모상. 눈썹 사이에 흰 털이 한 움큼 나서 윤기가 있는 모습. 아까 백호상이 이렇게 했잖아요. 윤기, 백모상이나 백호상이 같은 말입니다. 그지? 자, 세 번째는 80종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30 이상 80종을 갈 때 30 이상 한 32가지 중에서 지금 10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0종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80종은 30 이상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소상이라 한다. 아까 30 이상은 대상이고 80종은 소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적은 모습이다 라고 하면 모습뿐만 아니라 성격, 음성,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륜수성 귀자에다가 있잖아, 바퀴윤자에다가 있잖아, 대리울 숫자에다가 이룰성자. 귀가 있잖아요. 바퀴처럼 있잖아, 축 처진 거 있잖아요. 드리울 숫자, 축 처졌다. 보통 보면 우리 귀가 큰 사람 같다. 아이고, 부처님 귀처럼 만나. 귀가 잘생겼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갖다 이륜수성이라고 합니다. 신시회 여상황. 몸을 한번 딱 돌릴 때 마치 않나 코끼리와 같은 몸을 한번 딱 돌리면 우리가 우리처럼 그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어떤 뭐랄까 스케일이 좀 컸다 이 말입니다. 신윤택 몸이 나 미끌미끌한 윤택이 났다면 참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죠? 일체락관 일체를 갖다 절격하게 보는 그런 부처님이시다입니다. 면불 대장입니다. 얼굴이 좁거나 길지 않고 적당하게 생겼답니다. 얼굴이 너무 또 길어도 그렇고 너무 좁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답니다. 원만하게 그렇게 생겼었던 모양입니다. 순적, 빈파과색. 순적. 그 붉은 있잖아. 입술은 붉은 게 마치 있잖아요. 빈바 열매 색과 같.
얼굴이 항상, 참 입술이 항상 이제 붉었답니다. 그렇잖아요. 뭐, 좀 이렇게 창백하고 하면 안 되겠지. 항상 나 입술이 붉어났나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치. 자, 모선. 털모자에다가, 오른 우자에다가 돌선자거든요. 이 털이 오른쪽으로 말려야 됩니다. 그것도 좀 다른 사람,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좀 특별하다 할까? 그렇답니다. 모공출 향기. 모공에서, 그런 게 털구멍에서 있잖아. 이제 향기가 계속 나왔답니다. 털구멍에서 향기가 났다. 모공출 향기입니다. 모공에서, 털구멍에서, 머리털 이런 데서 향기가 나왔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복불연입니다. 배복자거든요. 배가 튀어나오지 않는. 배가 툭 튀어나오다 그렇잖아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배가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혹시 배가 튀어나오신 분들은 절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절요. 저희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108배 절수행 하는 게 있어요. 108배 절수행. 그거 들어가면 한 10개 이상 절수행 하는 것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은 배울 때 잘 배워야 됩니다. 그거 보면 쇼츠로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10가지 구분 동작으로 절하는 법 해가지고 하나 있어요. 그거 있잖아. 쇼츠 영상 하나 틀어놓고 집에서 있잖아. 10가지 구분 동작으로 천천히 절을 배울 때 천천히 잘 배워야 돼요. 평생 하는 절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 그런 주의입니다. 제가 절수행 그 지도를 갖다가 한 10년 정도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절은 막 좀 이쁘게 잘한다 할까? 조금 이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좀 튀어나왔고, 좀 어디 예를 들잖아요. PT라고 하나요. 체육관 같은데, 피트니스트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고 하면 집에서 매일 108배면 해도 제가 볼 때는 배 튀어나올 일은 없지 싶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광조신 이행. 몸이 가는 곳에 따라서 광명이 나왔답니다. 이 참, 이거 대단하다, 그제? 자, 불경 중생들을 가볍게 여기다. 아니볼 자에다가 가벼울 경자에다 중생을 가볍게 절대 여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발장호, 발불란, 발선호. 머리카락이 길고 흐트러지지 않고 잘 말려서 훌륭합니다. 라면처럼 꼬불꼬불하게. 부처님 머리 보셨지, 그죠? 그런 거기다 발장호 혹은 발불란 혹은 발선호라 합니다. 자, 차제 유인 연설법. 자, 이게 뭐냐 하면 차례대로 인연 따라서 설법을 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있잖아. 자기 그렇게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해야 되지 유치원 아들한테 있잖아. 유치원 수준에 있는 그 중생들한테 너무 어려운 설법하면 못 알아듣겠지. 그 다음에 장신 키가 2m 40 정도 됐답니다. 참 진짜 거인이 돼. 그죠? 부처님께서 2m 40 같으면 그건 대단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30이상 80종으로 불상을 갖다가, 불상을 조성을 했는데, 한 번입니다. 불상의 특징입니다. 불상에는 30이상 80종으로 찾아보면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 불상의 특징입니다. 그죠? 불상은 주로 금색신으로 금색상에서 연주하면, 보통 보면 우리 금색을 띄고 있잖아요. 이제. 보통 있잖아요. 불상을 갖다가 금상 혹은 금인이라 한다. 보통 금인이라고 많이 가죠. 쇠금자, 사람인자 써가지고 불상을 갖다 금인이라고 합니다. 그지? 그래서 보통 노랗게 있잖아요. 금색을 갖다 입혀놨다. 그지? 합니다. 부처님을 갖다 봉하는 법당을 갖다 금당이라고도 합니다. 금당. 저쪽에 쌍계사 같은 데가 금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 금당 자체가 있잖아. 부처님 모시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는 불당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당, 불당, 금인 있잖아.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불신은 10척 정도의 장대한 키로서 언제나 후광이나 광배를 갖다 후광인 광배 알잖아요. 우리 몸이 있으면 그 몸을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그 빛을 갖다 광배를 하잖아요. 광배를 갖추고 있는데 성인의 몸에서 빛이 나온다는 광장상을 갖다 표현한 것입니다. 몸에서 빛이 나니까 이제 광배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지? 예. 머리 위로 높이 솟은 육계는 아까 말처럼 상투처럼 있잖아요. 예. 육계는 지혜를 갖다 상징하면 머리카락은 잘 말려 있고 항상 미간에는 백호가 있다.
여기서 미간에서 백호 광명이 났다 안 갑니까? 그지? 네 번째, 눈은 중생을 사랑스럽게 살피시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귀는 크고 귀는 축 처졌잖아. 부처님 귀 아시잖아요. 입술은 붉게 좋습니다. 아까 뭐 순적 뭐라 합니까? 순적이 아니고 순적 빈파 과색. 붉은 입술은 마치 않나 빈파의 빈바였나 열매의 색과 같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입술이 항상 밝아 있잖아요. 뭐 또 뭡니까? 좀 화장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항상 입술이 붉었답니다. 아이고 참네. 이 모두가 30 이상 80종호의 건강한 귀인의 모습이며 건강한 장부의 모습입니다. 그 외에 손가락, 체격 등도 모두 30 이상 80종호이다. 아까 손가락은 아까 가늘고 길다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입니다. 오늘 공부. 불상의 각부 명칭. 여기 뭐 그림을 좀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 책이 혹시, 요 책 혹시 되게 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같이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책 한번 꺼내가지고, 보면서 있잖아. 하나하나 익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특히 이거 포교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시험 나올 것 같아. 아이고, 참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제가 이거 유튜브 보고, 한방에 꺼내는 불자 사원예절, 한방에 꺼내는 부처님 생이야. 한방에 꺼내는 팔상성도 이런 걸 갖다가 제가 한번 다 볼락 하면 하도 많고, 제가 옛날에 불교 청년에 강의한 게 거의 한 80강 정도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거 다 볼락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방에 꺼내는 거 있잖아. 막 3개만 내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듣고 나서 자기 시험을 쳤는가 그래가지고 원래 한 4월달 돼서 3월달인가 시험 쳤잖아요. 4월달 정도 돼가지고 절 앞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선배님 선배님 유튜브 강의 그거 듣고 시험 잘 쳤다고 이야기해. 아니 너무 고맙다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밥을 한 거 사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되십니다 하고 말긴 말았는데, 없습니다. 이런 거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시험 다 여기서 나와. 자, 그러면 불상의 각부 이제 명칭입니다. 광배. 광배는 빛광자에다가 등배자거든요. 빛이 몸 뒤에서 있잖아요. 이거 빛나는 걸 갖다 광배를 합니다. 이거 바로 나오는데, 이 참 내가 좀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광배도 이제 몸 전체에 있잖아. 나오는 광배가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걸 갖다 두광이라고 합니다. 두광이라 있잖아. 몸 전체에 나오는 게 전부 다 광배지, 그지? 그걸 광배로 가는데, 두광도 있고, 있잖아. 신광도 있고. 두광은 머리 위에 있잖아요. 거기고, 신광은 몸 밑으로 있잖아요. 두광 밑으로 있는 게 신광입니다. 그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배는 그렇고, 육계는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의 정수리에 솟아난 상투 모양을 갖다가 육계 혹은 보계를 합니다. 거기 육자에다가 상투계자, 아니면 보배 보자에다가 있잖아. 상투계자 써가지고 육계 혹은 보계를 합니다. 아시겠지? 이런 것도 좀 불교 전문 용어니까, 육계가 어떻게 하는데 육계장이 아닙니다. 이런 거 공부를 해놔야 돼. 불교 전문 용어는 우리가 알아놔야 돼. 광배라든가 육계라든가. 나발. 여기 이제, 보면은 소라라자에다가, 트럭 발자입니다. 머리 발자입니다. 예. 소라 껍데기 모양으로 빙빙 털어서 돌아간 형상을 갖다가 한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갖다가 나발이라 한다. 우리 부처님 머리 있잖아. 곱슬머리 아니실 때 꼬불꼬불한 그걸 갖다 나발이라 한다. 나발. 그걸 갖다 좀 무식하게 했잖아. 부처님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 부처님 나발 봐라. 이거 하면, 나발이 뭔데? 나팔이 아니고 나발입니다. 나발. 그래,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 돼. 부처님 머리카락이 지금 라면처럼 꼬불꼬불한데 저걸 갖다가 나발이라 한다. 불교 전문 용어로. 그러면 저는, 친구들이, 그거 어디서 배운대? 그럴 때 있잖아. 너 이런 거 배우러 가면 한국 불교대학 오면 나 진짜 미주알 고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와 큰 스님께서 했잖아. 이거 이 책을 갖다 직접 지었기 때문에, 자, 지금 미주알 고잘. 정말 상세하게, 자상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 거다. 이래가지고 포기한 사람도 하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백호. 백호는 이제 백호 광명이랬잖아. 보통 양무 눈썹 사이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보통 보면 뭐 보석 같은 거 박아놓은 것처럼 보이면 그걸 백호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30 이상한 가운데 하나로 두 눈썹 사이에 난 길고 흰 트럭을 갖다가 백호라고 하는데, 그 광명을 갖다가 광명을 무량색에 비친다고 합니다. 그 백호에서 나는 광명이었나, 한량없는 세계를 두루 비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호에서 광명이 나와가지고 백호 광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삼도가 나옵니다. 삼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상에서 목에 있는 새선, 요 목에 새 줄이 있지. 그걸 갖다가 삼도라고 해, 삼도.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삼도. 부처님 목에 이거 새 줄이 있는데 그걸 갖다 뭐라 부르나? 그러면 그걸 갖다 삼도라고 딱 설명한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가사 우리 부처님 몸에 있잖아. 걸치고 있는 거죠. 어깨에 걸치는 법의를 갖다가 가사를 한다. 가사, 장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자. 보통 부처님 보통 석상 같은 데 보면 부처님 그 위에 이제 앉히려고 하면 큰 부처님, 불보살님이 앉는 자리를 갖다 대좌락 합니다. 돈대대자에다가 좌석자자. 예, 연화대락 하잖아, 보통. 대자에, 그지? 통견은 통할 통자에다가 어깨 견자입니다. 가사를 말하며 양 어깨를 모두 덮은 방식으로 목 주위나 가슴 쪽을 갖다가 느슨하게 돌려서 걸친 것을 갖다가 통견이라 합니다. 자, 수인은 손 모양을 합니다. 수인. 야, 다음 시간에 이제 수인 공부하는데 손수자 도장인자 써가지고 수인. 부처님 손 모습 많잖아, 그죠? 예원이 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인이 돼서 공부해. 수인이가 억수로 어려워요. 야, 이런 것도 하나하나 배워서 남주고 나가고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상, 눈 모양으로 그 속에 있는 형상을 갖다 조각해 넣기도 한다. 안상, 눈 모습을 갖다 안상이었다. 앙연, 우러를 앙자에다가 연꽃 연자. 연꽃이 이제 위로 있잖아요. 이렇게 형상을 하고 있는 앙연이라고 합니다. 연꽃이 위로 향한 모양을 갖다 앙연이라 하고, 복년은 덮을 복자에다가 연꽃 연자입니다. 연꽃이 아래쪽으로 있잖아. 있는 모습 있잖아요. 위로 있는 모습은 앙연이고, 아래쪽으로 있는 게 복년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연꽃을 엎어놓은 모양을 갖다 말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있잖아. 하나하나 좀 배워놓으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살상의 각부 명칭. 우리 보살들, 좀 전에 이제 불상 부처님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보살상도 있습니다. 보살상도 있는데, 뭐, 여기는 뭐, 전부 다 한락하면 그렇고 하니까, 보관을 알잖아요. 그죠? 보관, 특히 있잖아. 관세음보살, 우리 보배관을 갖다 보관이라 하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보살들은 보통 보면 있잖아요. 보관을 갖다 쓰고 있잖아요. 저 딱 보면 보관, 이제 보배관에, 보통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부처님 모시고 있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상수라. 아미타 부처님 딱 모시고 안에 계십니까? 그지? 대세지 보살은 여기 뭡니까? 보관에 뭐가 있습니까? 보병을 가지고 있지, 보병. 우리 아미타 삼존불 같은 게 제일 가운데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진짜 그런 게 부처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왼쪽이지. 그렇지. 왼쪽에 관세음 보살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는 대세지 보살 계셔.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오른쪽에는 대세지 보살이 계시는데, 보배관에 병을 갖다가, 보병을 갖다가 머리에 정대하고 있어. 딱 붙어 있어요. 그 관에.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 보살님은 보관에, 그거 보면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딱 모시고 있지. 우리 전에 한국 불교대학 있잖아. 들어가면 노천법당에 관세음 보살, 수가 계시잖아요. 노천법당에. 수가 계시는데 그거 보면 항상 관세음 보살님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정대를 합니다. 이마 정자에다가 일대자 써가지고 이마에 이고 계셔. 정대를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이런 것도 기본 ABC야, 이게 관세음 보살인가 무슨 보살인가 잘 모르고 아마, 봉안에 부처님 하나 딱 모시고 계시면, 저 관세음 보살, 무슨 관세음 보살, 딱딱 이렇게 가려낼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제?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식을 갖다가 귀걸이 가면, 우리 보통 보면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잖아요. 귀걸이 있는 걸 갖다, 그걸 이식이라고 한다.
기자에다가 우리가 장식할 식자. 흉식은 목걸이를 흉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영락은 인도의 장신구로서 불상의 목장식과 당의 장식을 보통 흉식보다도 이 목걸이를 갖다가 우리 보통 보면 영락이라고 하는데, 뭐, 흉식, 그거 갖다 목걸이를 흉식이라고 하고, 영락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뭐, 거의 목장식입니다. 목장식.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보병은 기중한나 물병을 갖다가 불구로서 보병 같은 거 손에 잡고 계시잖아요. 관세모살 보병 보셨지?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기중한나 물병을 갖다 불구로 법구중한나 병기로한나 존칭한다. 뭐 천이상이한나 연하자. 그런 것도 있고, 신장상에도 뭐 이렇게 두광도 있고 경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뭐 요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부처님 불상의 아까 불상이 탄생한 유래 같은 것도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불상의 각부 명칭은 다 아시겠지, 그지? 자, 광배. 우리 그 부처님이 상 뒤에 있잖아요. 타원형으로 있잖아요, 그죠? 빛이 나는 그걸 광배를 한다. 육계는 부처님 머리 위에 있잖아요. 볼록하게 튀어나온 걸 갖다 그걸 육계라고 부른다. 부처님 머리카락을 갖다 나발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백호는 양미간이 있잖아요. 양눈썹 사이에 그걸 갖다가 이제 백호라 하다. 백호상이라 한다. 그 다음 삼도는 부처님 목에 세 줄이 있는 걸 갖다가 삼도라 한다. 이렇게 있잖아. 뭐 하나하나 있잖아. 배워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그 그림을 갖다가 보면서 같이 좀 살갑게 좀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관세모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